성탄설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성암세계복음선교회 정동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본문으로 한 성전 숙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놋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성전을 숙청하신 일입니다. 놋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상을 엎으시고 아주 노하셨는데 주님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고 야단하실 때 주인된 제사장들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들의 양심을 울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이 평민에 불과한 이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숙청하신 그 행동은 유대 종교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청하실 때 이 제자들도 시편 69장에 기록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대답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게 제자들도 지금 감당 못할 말이에요. 전 제사장들이 말이 옳지. 아니 이게 46년 지은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이 성전 숙청에 왜 이렇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탔든지 그 때문에 자기 몸이 삼킨 바 된다. 근데 요한 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아 썼습니다. 저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사람과 하나가 되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장에 가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첫 행동이 무엇이냐? 혼인집에 찾아가신 것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첫 표적이라. 혼인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전 인류가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초청하는가? 포도주 마시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했단 말은 율법 시대가 끝났으며 이제는 피를 믿어야 하는 시대.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도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물, 피, 성령. 이 물은 말씀을 가리켜 아버지 시대, 피는 아들 시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피를 믿어야 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곧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주 예수의 피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가? 생명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성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청해야 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인데 너희 인생들이 이 성전을 다 더럽혔다. 그래서 성전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생명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 못 받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실 집을 이 땅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성전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어서 났어요. 허물과 죄로. 피조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 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걸 절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든지 발전해 나갑니다. 아주 화려하게 발전해 나가요. 그 인간도 계속 발전해 나가서 아주 하나님처럼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 사탄이 아담에게 꼬일 때에 네가 이걸 먹으면 한같이 되리라. 그 지 위치가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 지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소리하면 비웃습니다. 그게 이제 속도 아주 하나님처럼 채워가려고 최대의 노력하는 겁니다. 인간 과학으로 발달로 지금 점점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듯이 지금 거대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종교를 허락해요. 타락한 이후에 맨 먼저 사람이 동작한 동작이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내적 부끄러움을 옷에 덮어보자. 그 옷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만든 게 사탄과 합작에 만든 게 타락함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장려를 해서 어쨌든 생명 못 받게 해요. 직분 받고 열심 내고 교회당 짓고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하되 그 길로만 나가라. 돌이켜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생명만을 받지 마라. 이 아담의 타락한 사람 그거를 잘 어떻게 덮는 연습을 잘 해라. 이걸 아주 최대한 발전시켜라. 건물로 하든지 의식으로 하든지 제도로 하든지 예배 순서로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로 가지고 네 안에 본질을 잘 덮도록 만들어라. 그 대신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돌아서서 예수의 생명 받지 마라. 이게 마귀의 아주 작전입니다. 그 길이라면 열심으로 기도해라. 열심으로 노력해라. 열심으로 바쳐라. 그건 내가 대찬성이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라. 쏘가라. 네 몸이 성전임을 알지 마라. 시장바닥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묶어놓아라. 그리고 그때만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오늘 만들어 놨어요. 자기 삶이 예배인 줄 모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인 줄 몰라요. 생명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거듭난 생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분명하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요한 1서 2장에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목사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못해요. 내 안에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와서 나를 인도해 가요. 점점 깨닫게 하고 내 버릇이 점점 변화되어 가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주님이 이룰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어 너에게 새 마음을 주노니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내 뜻을 너희 속에서 이루게 하리니 빌립보서 2장에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소원과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 예, 믿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허수아비가 아닌 인격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게 하고 소원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깊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거를 종교가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놨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예? 내가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잖아요. 왜 여러분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용서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용서했다는데 다. 피 흘려서 씻었다는데 아예 존재 자체를 죽였다는데 없어졌어 이제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나를 보고 너는 아직도 이런 짓 했구나 너 이렇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좌절되어 있잖아요. 기쁨 가운데 찬송 못 부르잖아요. 걸리는 게 많아 자꾸도 안 해요.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건데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런 면까지 모든 면에 아직도 내가 어떻게 내가 아직도 내가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포기해버린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너에게 심어준 새 생명을 쫓아 내가 움직일 때 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날만 주목해라. 너를 주목하는 순간은 어두워진다. 나만 주목해라. 이게 우리 복음의 실제인데 오늘 이 시대적으로 사탄이 마지막 종교를 통해서 이 종교가 번성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의 생명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일단 내에 있다 보면 거기 익숙된 훈련 때문에 주님의 보혈 앞에 담대히 못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지을 죄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다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깜짝 놀라기만 하고 아직도 자기만 내려다보고 붙잡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 죽은 시체를 끌고 어떻게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끌고 다니니까 무겁지. 이거 끌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거냐. 갈 수도 없는데도 거기에 매여 있게 한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안에 듣다가 풀어져서 문제가 정연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이가 이 생명 못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시 집을 못 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쏟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짓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 지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생명 받으면 내 자체가 뭐가 돼요? 뭐이 됩니까? 성전이 돼요.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생명이 오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됩니다. 성전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버려요. 구약시대에 이 모형을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는 곧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 주셨는데 가장 신성하고 깨끗하고 거룩되어야 될 성전이 우리 인간이 이해관계에 따른 상거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물로 쓰기 위해서 소와 양 비둘기 성전에 산채로 들어오면 안 되죠. 죽은 것을 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돈 바꾸는 자, 로마 돈, 세상 돈은 하나님 앞에 봐서 바칠 때는 세계에 대해 돈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성전은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돈이 그대로 성전 안까지 막 끼어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과의 결탁이에요. 뒷구멍 돈 먹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될 백성들이 편의를 봐줘요. 제사장 좋고 돈벌이 하는 장사꾼 좋고 사람들 다 좋아요. 인간 편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갈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겉은 성전인데 속으로는 인간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장사소굴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당시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얼마나 책망을 위험 있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실은 건물 성전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성전이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건물 안에는 상징적이었는데 이제는 건물 시대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지 않고 예수의 몸을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헐었습니다. 주님이 4일 만에 세워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허물수록 좋아요. 사탄은 허물수록 허물려 하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마귀가 허물지 않으면 주님 부활 안 하세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이 손대서 허무는 것들은 허물어지는 것들은 전부 옛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담에 속한 거 옛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서 뭐가 막 허물어지는 것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생각하는데 그건 마땅히 허물어져야 될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허물어져야 된다. 이건 허물어져야만 3일 만에 있다 이게. 새로운 부활이 있지 허물어지지 않으면 옛 그대로예요. 내 성격도 옛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있는 옛 그대로예요.
이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채찍을 만드사 노건으로 만들어 뒤엎을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막 뒤엎고 장사 잘 돼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뒤엎어버려요. 장사 잘 돼갔더니 보니까 네가 글로 쑥 빠져. 완전히. 이제 하나님도 점점 멀고 엎어버려요. 아, 네가 참 이렇게 계획한 게 네 소원대로 잘 돼가는구나. 엎어버려요. 채찍을 만드사 상을 엎어요. 엎어지는 거는 가짜들입니다.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주님이 허락한 범위 아니면 역사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저건 허물어져야 된다, 죽여 없애야 된다 하는 것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참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것이 축복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허물어져야 되기를 기다려야 돼. 오히려 허물어져야 된다. 몸은 아파요. 옛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이게 허물어질 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시련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언도면 지금은 집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집행되는 거예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실제 내용이 내 안에 와서 믿음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것은 마땅히 허물어져야 될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아무리 허물었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은 건들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못 건드려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 내가 닦아놓은 생활, 삶은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어라, 내가 4일 만에 지으리라. 마귀가 허물었는데 주님은 4일 만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일을 도우신 거예요. 마귀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예수 한 몸 죽이고 나니까 부활하시더니 어떤 몸이 생겼습니까? 큰 몸이 생겨버렸어요. 예?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일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는 한 사람 죽이고 나니까 많은 예수가 생겨버렸잖아요. 큰 몸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요, 장소가 아니야,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많은 성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격이 성전임을 믿으셔야 되며, 종교적인 이 건물 성전, 이 사상을 빨리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예배 시간은 매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라고 보지 마십시오. 거기 심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나를, 건물을 우상숭배하고 목사를 우상숭배하고 시간을 우상숭배하고, 빨리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정돈될 때에 점점 신령한 자유가 옵니다.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주님을,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대화하는 게 기도요, 움직이는 삶이, 생활이 예배예요. 빨리 나에게 그런 자유의 시대에 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성전을 숙청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이게 성전인데 이 안에 지금 정결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세계일이라 해야 되는데 로마 돈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이 속에, 이 마음에. 세상 사는 물욕, 물질욕, 이것들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소가 죽이면 제물이 돼요. 번제도 되고 화목제도 되지만 살았으면 혈기야. 아주 육신의 혈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산채로 성전 안에 막 다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우리 마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산채로 들어와 있느냐? 이 욕심 못 버리고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생활이냐, 교회가? 기도 내용이 그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성전뿐만 아닙니다. 교회, 참 성전된 교회. 교회란 건 사람들이 자꾸 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 문제가 생명 문제예요. 이게 근본인데 이 구속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어져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역사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일단 예배당 들어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 선언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었으니까 열심히 내라, 봉사해라, 내라. 그러다 보니까 구속의 역사는 없어지고 육신들이 모여서 육신이 돼요. 바치면 복 준다. 많이 헌금하고 바치면 복 준다. 이것이 장사입니다. 장사 소굴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미천 대고 복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사 흥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구원을 주십시오. 내가 뭘 했으니까 주십시오. 예수의 공로는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이 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 때문에 공짜로 온 것이지. 육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의식, 제도, 화려함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대로 종교라는 것은 나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죄의 본질을 들춰내면 다 도망쳐요. 듣기 싫다고. 그 죄의 본질을 들춰내야만 구원이 오는데 그것마저 듣기 싫으니까 그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는 십자가는 보혈은 죄 있는 곳에 역사하는데 그 피의 씻음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죄의 있음을 들춰내야 되냐. 내 이 상태를 말씀으로 산산조각 다 들춰 공개시켜서 벌거벗은 다음에 그 심령이 주 앞에 나갈 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들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부터 이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신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해버리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히 이루어져서 개개인이 먼저 예수의 생명을 받으시는 이 축복 세계로 들어가야 되며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